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9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의를 주셔서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생활과 삶, 습관처럼 드렸던 예배와 찬양, 모임과 봉사,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음을, 그동안 자유롭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긴 장마와 홍수, 산사태, 여러 가지 재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절제된 시간 속에 주님의 백성, 아니 모든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왜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함과 온유로 거듭나게 하시고 옛날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고 더욱 경건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진정한 거룩한 성전으로, 성도는 경건한 예배자로, 기도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모든 공적 예배와 생활이 정상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50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교회가 새 성전, 새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의 축복을 우리 이석우 목사님에게도 주셔서 건강과 물질이 부족함이 조금도 없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성전에서 예배하고 춤추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 이석우 목사님 신원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함께 더욱더 건강함으로 성도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의 이 모든 환난들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안정된 생활과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님에게도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찬양으로 인도하실 때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이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는 제 눈과 제 심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벌렁벌렁거리고요. 뭉클하고요. 편안하셨죠? 대답도 없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평강의 복, 이 시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로마자죠.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는데 신부, 성직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유럽 사람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 참 못 배운 사람들 천지였어요. 무식한 사람 많았어요. 자국의 언어 글자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라틴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 존 위클리프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기탄 없이 비판하면서 목숨 걸고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러자 1415년 콘스탄트 공의회는 그의 책들을 모두 다 불태우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무덤에서 그의 유해 시신을 파내어서 불에 태워버려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악행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위클리프의 후예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 기득권자들은 그들에게 독보섯 또는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란 이름을 뜻을 가진 롤라드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소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각자가 성경 66권이죠. 성경 한 권씩을 암송하여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모여 스스로 암송한 성경을 낭독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적어 퍼뜨렸어요. 가톨릭 교회는 그들 이단으로 낙인 찍어 박멸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줄줄이 외워 강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외치는 글자 그대로 성경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지도 번역하지도 못하게 된 한 배경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프랑스 리옹에 살던 부자 피터 왈도라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위클리프보다 먼저 12세기 프랑스에서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불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믿고 살 것을 주장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모든 부정과 부패의 원인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 왈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데 인생을 건 거죠. 왈도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에 위협을 느낀 가톨릭 교회는 1229년 발렌시아 공의회에서 왈도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경을 평신도나 하층의 성직자가 읽을 수 없도록 금서, 우리는 매일 지금 성경을 읽자고 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읽지 말라고 금서로 지정해 버렸어요. 처음엔 가톨릭 교회가 성경 모두를 금서로 정하지 않았지만 13세기 이후 성도들은 성경 없이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왈도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연옥교리나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성상 숭배를 인정하지 않다가 약 100만 명이나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박해해도 위클리프에 이어 윌리엄 틴데일이 다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와 헬라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했어요. 그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책인 성경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여 출판, 보급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는 브뤼셀에서 줄로 꽁꽁 묶여 목이 졸려 죽은 다음에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당하고 말았어요. 그의 나이 42세 때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루터는 성경을 그의 조국인 독일어로 번역하지요.
이 루터가 모름스 의회에 출두하여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문가는 루터의 저작 20여 권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철회하면, 이 저작을 철회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루터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고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니 난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외쳤어요. 가톨릭 교황이나 공의에도 성경 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한 위클리프나 왈도나 틴데일이나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에 최종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표현은 성경의 권위를 결코 상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 성경이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최종 기준이요 권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 곧 창조주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날마다 정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리켜 큐티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과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영적 교제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 기도, 찬양, 경건의 시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삶이에요. 말씀의 삶.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일상성에 매몰되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까, 여기에 우리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제일의 관심 대상, 이것들 때문에 하루도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지요. 따지고 보면 모두 먹고 살려는 데서 허덕이고 싸우며 경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남들처럼 먹고 입고 살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육과 영이라는 이질적인 것,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 도무지 합할 수 없는 것이 합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만 추구할 수도 없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그래서 이중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러기에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추구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질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상순의 핵심 구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 땅에 사는 존재이지만 땅의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땅에 사는 존재들이 땅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 현실과 맞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채워지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의 핵심은 샬롬이에요.
히브리 민족에게 이 샬롬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샬롬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모든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불완전함이란 전혀 없는 완전함, 곧 그 이상의 만족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놀라운 환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지요. 곧 말씀이 모든 삶의 우선이 되도록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곧 말씀의 삶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삶에 대한 개념부터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말씀과 삶이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 서로 독립된 평행선을 그려왔어요. 예배는 예배, 생활은 생활로 이어져 온 거지요. 이처럼 교회에 와서는 말씀이고요, 교회 밖에서는 말씀 없는 삶만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이것은 말씀이 없는 삶이었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산 거지요.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아니라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삶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기적은 말씀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것은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아울러서 말씀의 삶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역설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가지만 좁은 길,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샬롬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로운 사건, 신비로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 말씀과 삶이 아닌 말씀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노력하던 지금까지 삶에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으로 바꾸어 갑시다. 그러면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왜 부족합니까? 아직도 내가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단지 말씀을 보고 있기에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 말씀은 곧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됨을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분명 건강한 신앙이라면 이 말씀이 육신처럼 구체화되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하찮은 이성이 이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얕은 지식, 세상의 것들, 사회적인 성공, 출세, 권력, 인기, 재물,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이요 무지요 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삶을 살면 분명 우리 모두 형통의 은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번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하는 위클리프 선교회 소속으로 브라질 풀리오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덕 멜런드라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는 멜런드 내외는
브라질의 아주 깊은 오지에 들어가 선교하던 기간 4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그곳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처음 이 멀랜드 부부를 백인, 화이트, 백인이라고만 불렀어요. 그것은 과거 그들을 최신 무기 총으로 괴롭혔던 허다한 백인을 부르던 증오에 찬 명칭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 후 이 멀랜드 부부는 의료 봉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병을 치료해 주었더니 어느새 그 호칭이 존경하는 백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후 멜랜드 부부는 그들의 언어를 배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생활도 그들 풍습대로 하며 살았더니 그들을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백인이라는 말이 끈질기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었더니 그것을 지켜보던 인디언들이 인디언의 발을 씻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들이라고 그때부터 이 멜랜드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마침내 4번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삶을 산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기원전 약 1500년경 모세에 의해 기록되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100년경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지요.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선지자, 목자, 군인, 의사, 어부, 그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시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인 책이지만 이 모든 66권의 성경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지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만이 아니라 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서신서 다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도 보지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글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가리켜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기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성경의 기자는 자신의 사상이나 의도가 아닌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했기에 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인데요, 성경은 비록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분들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그분들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나와요.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 말씀도 보지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성경 66권의 구절들을 내게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대할 때 이 성경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부르시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부르시는 능력. 그 부르심의 그 자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직업의 도구,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부르시면서 어떤 고용 계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무슨 지위를 주겠다, 연봉을 얼마 쳐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 속에 부르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사울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일 정도로 종교적 열심히 대단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부르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치유하시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나환자를 향하여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시니 그 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명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살아 걸어 나옵니다.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였음에도 병이 낫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병 속에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무려 3번씩이나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뭡니까? 자신의 그렇게 연약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병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오류에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상황에서부터 자유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치유하신 능력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죽어가는 것들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런 불의한 세리장으로 그의 모든 재산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저주하며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위와 돈은 가졌지만 불행한 인생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하반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마을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삭개오가 높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지켜보는데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왜? 이유는 뭐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좀 하루를 머물러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불의를 지적하신 것도 아니고요. 너 많은 재산을 제발 좀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앞에 삭개오의 마음이 그냥 변한 거예요.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삭개오의 것을 포기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만약 삭개오가 포기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얻지 못했다면 불의한 재물을 신주단지처럼 붙잡고 살다가 그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씀의 능력 앞에서 과감하게 모든 것 포기하자 그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어디 이르렀다고요? 삭개오 네 집에 여기에 임하였다. 이처럼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자 그는 새 생명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직도 붙잡고 있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험한 세상길 향해 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나침반도 같고 우리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완연한 가리죠. 천고마비의 계절. 식욕이 막 땡겨요. 그렇지 않나요? 대답도 없으신 분들 건강에 문제 있어요. 식욕은 우리 건강의 시금석 아닙니까? 그렇죠? 식욕이 떨어진다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뭐의 양식이야? 양식이라고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기에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과 삶이 아닌 말씀의 삶을 삽시다. 분명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개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지금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 말씀의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실천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 영광, 생명, 나는 필요 없다, 나 없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다 필요한 거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마스크 써서 대답이 안 들려요. 지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보상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 하는 것마다 되는 것 없어 마음 무겁고 괴로우신 분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안에서 즐겁게 하신답니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게 뭐예요? 남한선상에 올리시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꽤 지위 높은 자리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 믿음의 조상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세요? 누가에게 주신다고요? 안식일 문제가 나와요. 안식일을 내가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귀하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날 오락 금하고 사사로운 말 금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종종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뭘 주세요? 믿어해 주시죠. 아멘이시죠?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말씀하셨어요. 부디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닌 말씀과 삶이 하나 된 말씀의 삶을 삶으로 우리 모두 바라는 소망들이 믿음대로 성취되는 체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600년 넘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옥과도 같은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편하게 우리 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믿음의 성각자들, 성경을 보급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알면 오히려 힘들 것이다 생각해서 금소조치했던 수많은 종교 기득권자들의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외우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수많은 성각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냥 지적으로만, 알무로만 우리가 끝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비옵나니 이제부터 말씀과 삶이 아닌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에서 영적인 존재로 귀하게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계신 우리 주님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동력 아닙니까? 이 귀한 말씀이 우리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되어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구원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시오. 저
지난 넉 주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던 예배당,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계절을 나누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육을 받던 우리 근거지 이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한 채 각자의 처소에서 TV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작은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이 코로나 상황을 완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상황이 좀 더 호전되고 나아질지언정 악화되지 않도록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한 채 영상으로밖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상황을 호전시켜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업하는 분들 당하는 경제적인 그 압박감이 막중한데 그래도 하나님 다 견뎌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 기도 제목 꼭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11조 예물, 주일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비전헌금에 참여합니다. 귀하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셔서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것,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힘든 이웃과도 나눌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죽은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주보를 우리가 인쇄하는 그 프로세스가 수요일날 원고를 우리가 하면 목요일 오전이면 이게 다 인쇄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인쇄돼서 나오고 보니까 금요일날 정부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도 지난주처럼 오전 9시에 우리 영상 예배 녹화하기 위해서 한 거, 아마 주보 오늘 못 받으신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오늘까지 이 주보까지 100장 정도만 인쇄했거든요.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릴 줄 알고. 근데 다행히 여러분 어제 다 문자로 발송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와 교계 지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코로나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텐데 그때 어떻게 대응 조치할 것인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제 명령하지 말고 교계 소식도 좀 이야기 좀 들어라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과가 오늘 예배처럼 1, 2, 3, 4부 예배 우리 본당 좌석에서는 4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부속실에 우리가 영상이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또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난 주일처럼 20명 남짓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상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기도하셔서 완전히 우리가 모이고 싶을 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본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그 어느 교회 욕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는 잘합시다. 스스로도 아프시면 집에서 쉬시는 거고요. 건강하신 분들이 방역 절차를 잘 마치고 함께 예배할 때 안전하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도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면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는 오늘 기회를 해서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수요기도 다 회복하고 싶었는데 그 조치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분간 주일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자기 처소에서
각자 그 교육기관에서 20명씩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 학교는 오늘부터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아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예배 드리고 못하는 우리 학생들은 또 집에서 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 제목 지금 한두 달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응답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삶 10월호가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이 오시지 못할 줄 알고 대부분 우편으로 엊그제 발송을 했어요. 알아보시고 혹시 발송이 안 된 분,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찾아가시고 발송된 분들은 집에서 받으셔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부디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말씀을 이겨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예배 회복될 때까지 굴하지 않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 받으라고 16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까지 오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전했던데 이 말씀을 이제 내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더 이상 말씀과 삶이 아닌 말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공수표가 아닌 진짜 우리 삶에서 성취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다짐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오늘도 여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흩어져 있는 교우들 머리 위에 여행 중에 있는 자들, 군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분들 그 누구에게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